매일 성경 제목이 깨져버린 신혼의 단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신혼과 그 이후에 결혼 생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광야 시절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을 청년 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죠. 매일 성경에 보니까 성실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설명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척박한 이 광야 때의 순수한 젊은이처럼 사심 없이 언약에 성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신랑과 새색시처럼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물론 광야 생활을 들여다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성물이라는 것은 많은 물건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물건을 성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는 겁니다.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이니.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런 뜻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중요한 민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요 하나님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떠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광야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수 없는 척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이제 정착하여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가축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죠.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죠.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역과 범죄는 단순히 백성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도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디 계시냐는 말이 2번 나오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관심해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총체적인 반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패역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입니다. 깨어있는 자, 그리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관리들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어느 집단에서도 깨어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전체가 다 죄로 오염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언약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나아갔을 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그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과 싸우신 겁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매일 성경에 설명이 나오죠. 기띔은 지중해 지역으로 유다 서쪽에 있고 게달은 시리아, 아라비아 북쪽에 사는 족속으로 유다 동쪽에 있다. 그러니까 기띔은 서쪽을 대표하고 있고 게달은 동쪽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는 거죠.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잘못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악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된 건데 그들이 스스로 생수를 찾고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니 그들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간 그들의 삶이 두 번째 죄악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그들이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14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종이 아닌데 포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도시를 가리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누가 더 힘이 강하냐, 그것을 보고 힘이 강한 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거든요. 17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땅이 황폐하게 되며 성읍이 다 불타게 되었는가? 애굽을 의지했는데 결국 그것이 그들이 망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18절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죠.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따랐고 그 결과 그들이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아닌 것을 그들이 쫓아갔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이렇게 버림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삶이 좀 나아지고 좋아지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 때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누릴 때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고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